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어제까지의 영적 각성 집회를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3일간에 걸친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해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집회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욱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날로 날로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영적 각성 집회 이후로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모든 열심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내일부터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주님, 오고 가는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또 친족과 일가를 만날 때에도 주께서 기쁨과 평안함 주셔서 그곳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각성 집회 전까지는 계속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고요. 또 그 전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해 심판을 선고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제 에브라임을 향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에브라임은 단순히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자주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이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표현이죠. 1절과 3절 상반절에 이 표현이 등장해요.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또 3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며, 술 취했다는 것은 정말 문자적 의미로 술에 취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술에 취하면 판단력을 잃고 자기 욕구대로 방탕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방탕하게 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은 술에 취한 것 같은 방탕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주 잘 묘사해 줍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총명은 어두워져 있고 생각은 무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은 굳어져서 완고하게 변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생명 없는 자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방탕에 방임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태가 술 취한 상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허망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면류관은 당시 북이스라엘이 누리던 번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이러니하게도 멸망 직전까지 번영과 부귀를 누렸던 나라입니다. 성경은 그 번영과 부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증언하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번영과 부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번영과 부귀가 마치 원래부터 자기들 것인 것 마냥 더욱더 교만하게 굴었던 거죠.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행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들의 교만함을 성경은 교만한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태가 단지 한두 사람만의 상태, 몇몇 소수만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1절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 전체가 마치 다 술에 빠진 것 같이 정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 1절은요, 사마리아를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위에 세운 성이라고 불러요. 이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지만, 기름져 보이지만, 또 풍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또 온갖 방탕함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특별히 본문이 이런 세속적인 번영과 부귀를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은 나의 자랑 또는 나의 영광을 표현하는 관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세속적인 번영과 부귀를 자기들의 면류관으로 삼은 거예요. 다시 말해 세속적인 번영과 부귀를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삼은 거죠. 우리가 이같이 잘 나간다, 우리가 이같이 위대하다.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영광과 존귀의 근거를 그들이 누리고 있던 세속적인 번영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번영, 그들의 부귀, 그들의 자랑하던 면류관은 꽃과 같이 한순간에 시들어 버릴 거라고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들어 치시면 아무리 자랑스럽고 화려한 면류관일지라도 곧바로 땅에 던져져서 밟힐 거라는 뜻이죠. 게다가 4절은 말해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치는 자가 마치 무화과 하나를 따먹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손쉽게 유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지만 막상 그들의 열매를 따서 먹고 누리는 것은 다른 나라가 될 거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은 주전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킴으로 성취됩니다. 한때 자랑했던 부귀와 번영이 완전히 무색해질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멸망해 버렸죠.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와요. 이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을 벌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슬픔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바라보시는 거룩한 꿈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고하시지만 심판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벌하시지만 그 벌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해 더 거룩한 꿈,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남기실 거라는 뜻입니다. 그 남은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바로 세상의 부귀와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영화로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화관으로 쓴 백성이죠. 또 하나님의 법과 성령을 의지하여 의롭게 판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용감하게 싸우는 군대와도 같은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우리 하나님의 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자랑과 면류관으로 삼은 자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바로 이런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목적으로 구원받은 그들이 어느새 지극히 영화로우신 여호와의 이름을 버리고 세상을 자기들의 면류관과 화관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목적과 부르심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채 성 전체가 술에 취하여 방탕과 방종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면서 구분의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면류관으로 삼은 백성들이 나타날 거다. 그날이 되면 그들은 나의 법과 나의 영을 의지해서 의롭게 살아가고 또 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오늘날의 우리가 바로 이 꿈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힘과 능력과 부귀를 자랑한다면, 그것들을 우리의 면류관으로 삼는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자랑하도록 구원받은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말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 목적과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삼고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그분의 법을 따라 의롭게 판결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내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자랑을 내려놓는 교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참된 자랑과 면류관으로 삼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랑과 지혜와 능력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 부귀와 번영을 자신들의 자랑과 면류관으로 삼고 세상의 다른 능력 있는 나라들을 더욱 신뢰하며 섬겼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같은 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를 되돌아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자랑과 면류관이 되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힘과 지혜가 되십니까? 오히려 세상의 다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 우리 자랑과 지혜와 능력의 자리를 꿰차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자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삼길 결단합시다. 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오직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함께 결단합시다. 가족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기를 간구합시다. 또 오고 가는 모든 길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시려고, 우리의 면류관이 되시려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우리의 면류관으로 삼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면류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세상의 여러 썩어질 것들이 마치 우리의 존재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착각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다시 오늘 우리 말씀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자랑과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으로 하나님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친히 지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유일한 힘과 자랑과 능력으로 삼는 교회,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추석 연휴가 하나님 또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가족들에게 더욱더 자랑하고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 전체에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가 친척 모두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길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질 수요 예배 가운데에도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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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다음